같이 일어나는 안십은 그 간격을 알 수 없다. 찰나는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색안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좌선인이 안의 상속을 보는 것은 마치 강이 흐르는 것과 같고 등불이 상속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안십이라 한다. 이와 같이 20비 10설 10신 10역은 10남근 10명근 9를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구추인가? 답 1. 청정 8의 11이다. 문느 무엇을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청정 8이라 하는가? 답 1. 사계와 계에 의지하는 색향미촉. 이 8법은 함께 생겨나며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8가지 이를 청정 8이라 한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그것이 성숙하는 것이 노이고,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 무상이고, 그것의 분별이 허공계이다. 이 사법은 그것을 따라서 일어난다. 그 청정 8은 괴시에 제2심과 함께 제2의 청정 8을 일으킨다. 처음에 청정이 파괴되고 제2의 청정이 일어나는 것은 한 찰나에 일어난다. 이 비전전을 취라한다. 세 가지의 소기와 소취로 써이다. 청정경 구 및 청정한 구도 이와 같다. 6짝의 취는 처음에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제2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한 찰나도 없다. 왜냐하면 불을 심으로 2가지를 지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문느 무엇이 시절에 의해 일어나는 육취인가? 답 1. 청정 10이다. 내취는 2가지를 이루는데 청정 8 및 성 9이다. 문느 무엇이 음식에 의해 일어나는 삼취인가? 답 1. 청정 8 청정경 9 청정한 9이다. 시절 음식에 의해 일어나는 취상 속의 업처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명구천취 중 6개에서 업처로 이루어진 8취는 수명으로서 생활한다. 비설신 남녀의 근, 이와 같은 경 등의 3가지 민변, 이것이 색계에는 없다. 명구천취 중 무상천과 범천은 그 몸의 일체입에서 이것으로서 활력을 얻는다. 이와 같이 취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생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 남녀의 입태와 같다. 찰나에 30색의 일어남이 생기는데 소위 처 10과 역은 10 혹은 남근 10이다. 불남불련은 20색이 일어나니 소위 처 10신 10이다. 욕계에서 화생하여 근입을 갖춘 남녀는 생의 찰나에 70색이 일어나니 소위 처 10신 10안 10과 역은 10 혹은 남근 10이다. 호각취에 화생하고 선천적 맹인인 여자나 남자는 그 생의 찰나의 안십을 제외한 60색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선천적 농화도 20을 제외한 60색이 일어난다. 선천적 맹인의 농화인 사람은 안십과 20을 제외한 50색이 일어난다. 압취에 화생하고 근입을 갖추었지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자와 겁초의 사람은 그 생의 찰나의 남녀의 근을 제외한 60색이 일어난다. 그곳에서 맹인의 남자도 여자도 아닌 자는 안십과 남녀의 근 10을 제외한 50색이 일어난다. 홍농화의 남자도 여자도 아닌 자 또한 50색이 일어나니 20과 남녀의 근 10을 제외한다. 홍맹인의 농화이면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자는 40색이 일어나니 처 10신 10비 10설 10이다. 범처는 그 생의 찰나에 49색이 일어나니 처 10안 10 20신 10명근 9이다. 무상천의 중생은 그 생의 찰나에 9색이 일어나니 즉 명근 9이다. 이와 같이 생으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종종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 일체색은 2 종류를 이루니 소위 대와 세이다. 여기에서 12색은 대이며 내외의 색입은 유대로서 의미를 삼는다. 나머지 18색은 세이며 무대로서 의미를 삼는다. 또 2 종류의 색이 있으니 소위 내와 외이다. 여기에서 5색 등은 내를 이룬다. 안 등의 5입은 유경계로서 의미를 삼고 나머지 25의 색은 무경계로서 의미를 삼는다.
또 두 종류의 색이 있으니 명근과 불명근이다. 여기서 팔색은 명근으로 온의 역은 남근 명근은 의로서 의미를 삼는다. 나머지 22는 비명근으로 모의로서 의미를 삼는다. 일체색은 세 종류를 이루니 소위 수색이다. 여기에서 구색이 유수이니 8근과 처색을 말하며 업보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미를 삼는다. 구색이 불수이니 성입을 말하며 업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의미를 삼는다. 나머지 12색은 유괴이며 그것은 두 종류로 의미를 삼는다. 또 세 종류의 색이 있으니 소위 가견유대이다. 여기에서 일색이 가견유대이니 소위 색입이다. 견으로서 의미를 삼고 촉으로서 의미를 삼는다. 11색이 불가견유대이니 색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색을 말하며 불견으로서 의미를 삼고 촉으로서 의미를 삼는다. 18색이 불가견무대이니 나머지 세 색을 말하며 불가견의 의미, 불가촉의 의미이다. 일체색은 네 종류를 이루니 소위 자성색이다. 여기에서 19색이 자성색이니 나머지 12대색과 역은 남근 명근 수계를 말하며 필겸으로서 의미를 삼는다. 7색이 형색이니 신작 구작 색경 색연 색감 수지 색수 색상 속자성색을 말하며 변으로서 의미를 삼는다. 3색이 상색이니 색생색로 색무상을 말하며 유의상으로서 의미를 삼는다. 1색이 분별색이니 허공계를 말하며 취분별로서 의미를 삼는다. 여기에서 자성색은 분별을 이루지만 나머지는 무분별이다. 이와 같이 종종으로서 분별해야 한다. 묻는 무엇이 한 종류로서 마땅히 분별하는 것인가? 답. 일체색은 인도 아니고 무인도 아니며 인과 상응하지도 않고 유연이며 색안에 포섭되는 것이고 유루이다. 또 심수도 아니며 심과 상응하지 않고 소욕계계이며 낮과 함께 일어나지 않고 고와 함께 일어나지도 않으며 불고불낮과 함께 일어난다. 취하게끔 하지도 않고 취하지 않게끔 하지도 않으며 학도 아니고 비학도 아니며 보고 끊는 바도 아니고 사유하여 끊는 바도 아니다. 이와 같이 한 종류의 뛰어난 바로 알아야 한다. 이상의 것을 세금이라 한다. 묻는 무엇이 수음인가? 답의 상으로서 일수가 있으니 그 마음으로 수지하는 것이 이를 이룬다. 철을 말미암아 이수가 있으니 소위 신수와 의수이다. 자성을 말미암아 삼수가 있으니 낙수이다. 법을 말미암아 사수가 있으니 선수이다. 근을 말미암아 오수가 있으니 낙근이다. 흑백을 말미암아 육수가 있으니 유루락수이다. 문을 말미암아 칠수가 있으니 안촉으로부터 생기는 수 이촉으로부터 생기는 수 비촉으로부터 생기는 수 설촉으로부터 생기는 수 신촉으로부터 생기는 수 의계촉으로부터 생기는 수 의식계촉으로부터 생기는 수이다. 자세하게는 108수를 이루니 6은 예의 의지에 일어나는 수이며 6은 출리의 의지에 일어나는 수이며 6은 애우의 의지에 일어나는 수이며 6은 출리우의 의지에 일어나는 수이며 6은 애사의 의지에 일어나는 수이며 6은 출리사의 의지에 일어나는 수로서 266이 36을 이루며 3시에서 36이 된다. 이것을 수음이라 한다. 묻는 무엇이 상음인가? 답. 일상으로서의 상은 마음으로 사를 아는 것이다. 흑백으로서 이상사 이 있으니 전도상과 부전도상이다. 불선을 말미암아 삼상이 있으니 소위 욕상이다. 설을 말미암아 삼상이 있으니 소위 출리상이다. 이를 알지 못하는 문으로서 사상이 있으니 소위 부정에 대한 정상 고에 대한 낙상 무상에 대한 상상에 대한 아상이다. 예성철을 아는 것으로부터 사상이 있으니 부정상이다. 비니를 말미암아 오상이 있으니 부정에 대한 정상 부정에 대한 부정상 정에 대한 부정상 정에 대한 정상 의상이다. 살을 말미암아 육상이 있으니 색상이다. 문을 말미암아 칠상이 있으니
안촉으로부터 생기는 상, 이촉으로부터 생기는 상, 비촉으로부터 생기는 상, 설촉으로부터 생기는 상, 신촉으로부터 생기는 상, 의계촉으로부터 생기는 상, 의식계촉으로부터 생기는 상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 상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상음이라 한다. 문느 무엇이 행음인가? 답, 촉 등으로 술 제외한 일체의 심수법을 행음이라 한다. 여기에서 촉이란 이 마음이 사에 접촉하는 것으로 햇빛이 벽에 접촉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 상처이다. 사란 이 마음의 움직임으로 집을 짓는 데 있어 족종의 법과 같다. 이것은 그 사문이 족처이다. 각이란 이 입의 움직임으로 마음으로서 경을 외우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 상의 족처이다. 관이란 이 마음이 살을 관하는 것으로 뜻을 따라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그 각의 족처이다. 희란 그 마음의 환희로 사람이 물건을 얻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 용약의 족처이다. 신이란 이 마음이 깨끗한 것으로 주문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수다원분의 족처이다. 정진이란 이 마음의 용맹으로 튼튼한 소가 무게를 견디는 것과 같다. 이것은 팔사처의 족처이다. 염이란 이 마음의 수호로 기름을 담은 바로를 지니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념처의 족처이다. 정이란 이 마음의 집중으로 정각 속의 등불과 같다. 이것은 사선의 족처이다. 해란 이 마음이 보는 것으로 사람에게 눈이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성제의 족처이다. 명근이란 무색법이며 수명으로 울바라의 물과 같다. 이것은 명색의 족처이다. 대란 이 마음의 악을 그치고 벗어나는 것으로 사람이 목숨을 즐겨 독을 벗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선행의 족처이다. 불탐이란 이 마음이 집착을 떠나는 것으로 책무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출리의 족처이다. 부진이란 이 마음이 노여하지 않는 것으로 묘피와 같다. 이것은 사무량의 족처이다. 참이란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똥오줌을 증오하는 것과 같다. 그 자신의 족처이다. 괴란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관장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세의 족처이다. 이란 이 마음의 동요가 없어지는 것으로 더위에 찌든 사람이 찬물로 목욕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의 족처이다. 여기란 선을 짓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단월과 같다. 이것은 사여의 족처이다. 해탈이란 이 마음의 굴곡으로 물이 깊은 곳을 흐르는 것과 같다. 그 각관의 족처이다. 사란 이 마음에 오고 감이 없는 것으로 사람이 저울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것은 정진 등의 족처이다. 자계란 이 마음의 법칙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키를 잡는 것과 같다. 이것은 선의 족처이다. 탐이란 이 마음의 섭수로서 아조와 같다. 이것은 가해색의 족처이다. 진해란 이 마음의 용약으로 환한 독사와 같다. 이것은 십진해처의 족처이다. 무명이란 이 마음에 보는 것이 없는 것으로 맹인과 같다. 이것은 사전도의 족처이다. 만이란 이 마음이 들리는 것으로 서로 박수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세 종류의 족처이다. 견이란 이 마음의 취집으로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과 같다. 이것은 남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올바로 기억하지 않는 것의 족처이다. 조이란 이 마음이 적적하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끓는 물과 같다. 이것은 빠른 정진의 족처이다. 해란 이 마음이 물러나는 것으로 부정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악을 지음으로써 선을 물러나게 하는 족처이다. 이란 이 마음이 하나를 선택해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이 먼 나라로 가다가 갈림길에서 미혹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바르지 못한 자기의 족처이다. 해태란 이 마음이 나태한 것으로 뱀이 몸을 숨기고 다리를 튼 것과 같다. 이것은 팔라처의 족처이다. 무참이란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전다라인과 같다. 이것은 불공경의 족처이다. 무괴란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아광과 같다. 이것은 육불공경의 족처이다. 이것을 행음이라 한다. 문느 무엇이 식음인가? 답드 안식이다. 여기에서 안식이란 눈에 의지하고 색의 연애식이 생겨난다. 이것을 안식이라 한다. 이식이란 귀에 의지하고 소리에 연애식이 생겨난다. 이것을 이식이라 한다. 비식이란 코에 의지하고 향기에 연애식이 생겨난다. 이것을 비식이라 한다. 설식이란 혀에 의지하고 맛에 연애식이 생겨난다. 이것을 설식이라 한다. 신식이란 몸에 의지하고 촉에 연애식이 생겨난다. 이것을 신식이라 한다. 이계란 의처로 오사이고 이사를 의지한다. 오식이 만약 전후 차례대로 식을 생기게 하면 이것을 의계라 한다. 의식계란 이 육식을 제외한 나머지 마음, 이것을 의식계라 한다. 이 칠식은 삼행으로서 뛰어난 바를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처사로서, 사로서, 법으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처사로서 아는 것인가? 답드 오식은 여러 가지 처, 여러 가지 사이다. 이계 및 의식계는 일처이다. 이계는 오사이며 의식계는 육사이다. 오식이란 내법이다. 이계는 내법 외처 외사이다. 의식계는 내법 외처 내사 또는 외사이다. 육식은 초생처이다. 의식계는 입체의 찰나에서 함께 처를 생기게 하고 비로소 처를 생기게 함으로써 무생류에서 처의 일체사는 없다. 이와 같이 처사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사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오식은 하나하나가 그 경계를 받아들이지만 하나하나가 차례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앞에 생기지도 않고 뒤에 생기지도 않고 산만하게 일어나지도 않는다. 오식으로서 존재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 처음의 일어남은 제외한다. 이계로서 존재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 이가 바뀌는 것은 제외한다. 육식으로서 위를 편안히 하지 못하니 신속으로서 그것을 편안히 한다. 육식으로서 신업을 수지하지 못하고 육식으로서 선법을 수지하지 못하니 신속으로서 그것을 수지한다. 육식으로서 정에 들지도 못하고 편안하고 상세하게 일어나지도 못하니 신속으로서 정에 들고 후분으로서 편안하고 상세하게 일어난다. 육식으로는 끝나지도 생기지도 않으니 후분으로서 혹은 그 사로서 끝나며 과보로서 의식계가 생긴다. 육식으로는 자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니 후분으로서 자고 이를 바꿈으로써 깨고 신속으로서 꿈을 꾼다. 이와 같이 사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법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드 오식은 각이 있고 관이 있다. 이계는 각기 있고 관이 있다. 의식계는 각이 있고 관이 있기도 하고 혹은 각이 없고 관이 적으며 혹은 각이 없고 관이 없다. 오식은 사와 함께 행동한다. 신식은 낙과 함께 행동하며 혹은 고와 함께 행동한다. 의식계는 희와 함께 행동하며 혹은 우와 함께 행동하며 사와 함께 행동한다. 오식은 과보이다. 이계는 과보이기도 하고 혹은 방편이기도 하다. 의식계는 선이기도 하고 혹은 불선이기도 하며 혹은 과보이기도 하고 혹은 방편이기도 하다. 육식은 무인이고 세간법이며 유루이다. 봄으로서 끊는 것도 아니고 사유로서 끊는 것도 아니며 취인 것도 아니고 취가 아닌 것도 아니며 학도 아니고 학이 아닌 것도 아니다. 소욕계계이며 의식계는 일체계이다. 이와 같이 법으로서 뛰어난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세금이라고 한다.
이상의 것을 오음이라 한다. 또 이 오음은 사행으로서 그 뛰어난 바를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구의로서, 상으로서, 분별로서, 섭으로서 알아야 한다. 묻는 무엇이 구의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색이란 나타난다는 뜻이며, 수란 받는다는 뜻이며, 상이란 안다는 뜻이며, 행이란 짓는다는 뜻이며, 식이란 이해한다는 뜻이다. 음이란 갖가지가 모였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구의로서 알아야 한다. 묻는 무엇이 상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색이란 자색의 상으로 가시를 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사대의 족처이다. 수란 그 수의 상으로 나병을 싫어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촉의 족처이다. 상이란 지상을 그 상으로 하며 모양을 짓는 것과 같다. 그것은 촉의 족처이다. 희란 화합을 상으로 하며 바퀴가 구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촉의 족처이다. 식이란 알을 상으로 하며 맛을 아는 것과 같다. 그것은 명색의 족처이다. 이와 같이 상으로서 알아야 한다. 묻는 무엇이 분별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세 종류로 음을 분별하니 오음이다. 여기에서 오음이란 일체의 유의법이다. 오수음이란 일체의 유루법이다. 오법음이란 계음이다. 여기에서 오수음은 가락이다. 이와 같이 분별로서 알아야 한다. 묻는 무엇이 섭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세 종류의 섭이 있으니 입섭이다. 여기에서 세금은 11입에 포섭되고, 삼은 8은 법입에 포섭되고, 식음은 의입에 포섭된다. 세금은 11개에 포섭되고, 삼음은 법계에 포섭되며, 식음은 7개에 포섭된다. 계음, 정음, 해음, 해탈지견음은 법입과 법계에 포섭된다. 해탈음은 법입과 의입, 법계와 의식계에 포섭된다. 오음은 재에 포섭되기도 하며 혹은 재에 포섭되지 않기도 한다. 오수음은 고재와 습재에 포섭된다. 계음, 정음, 해음은 도재에 포섭된다. 해탈음은 재에 포섭되지 않는다. 해탈지견음은 고재에 포섭된다. 어떤 법은 음에 포섭되고 재에 포섭되지 않는다. 어떤 법은 재에 포섭되고 음에 포섭되진 않는다. 어떤 법은 이 음에 포섭되고 또한 재에 포섭된다. 어떤 법은 음에 포섭되지 않고 재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근에 속박되지 않는 색과 도는 서로 상응한다. 사문과는 이 음에 포섭되며 재에 포섭되지 않는다. 미원은 재에 포섭되며 음에 포섭되지 않는다. 삼재는 이 음에 포섭되며 또한 재에 포섭된다. 재는 음에 포섭되지 않으며 또한 재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행으로서 음에서 분별방편을 안다. 이것을 음방편이라 한다. 음방편을 마친다. 묻는 무엇이 입방편인가? 답의 12입으로서 안입, 색입, 이입, 성입, 비입, 향입, 설입, 미입, 신입, 촉입, 의입, 법입이다. 여기에서 안입이란 개청정으로 이것으로서 색을 본다. 색입이란 개의 색깔과 형태이며 이것은 눈의 경계이다. 이입이란 개청정으로 이것으로서 소리를 듣는다. 성입이란 개의 울림으로 이것은 귀의 경계이다. 비입이란 개청정으로 이것으로서 향기를 맡는다. 향입이란 개의 향기로 코의 경계이다. 설입이란 개청정으로 이것으로서 맛을 안다. 미입이란 개의 맛깔스러움으로 혀의 경계이다. 신입이란 개청정으로 이것으로서 매끄러움에 접촉하게 된다. 촉입이란 지게의 딱딱함으로 몸의 경계이다. 예입이란 70개이다. 법입이란 산무세금과 18세색 및 유언이다. 이것을 12입이라 한다. 또 이 12입은 오행으로서 그 뛰어난 바를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구의로서, 경계로서, 연으로서, 그 협승십이 일어남으로써
섭으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구의로서 아는 것인가? 답은 아니란 본다는 뜻이고, 색이란 나타난다는 뜻이며, 이란 듣는다는 뜻이고, 성이란 울린다는 뜻이며, 비란 냄새 맡는다는 뜻이고, 향이란 향기라는 뜻이며, 설이란 맛본다는 뜻이고, 미란 맛깔스럽다는 뜻이며, 신이란 정지의 뜻이고, 촉이란 접촉의 뜻이며, 이란 안다는 뜻이고, 법이란 무명의 뜻이다. 입이란 무색법문의 뜻이고, 처의 뜻이며, 수지의 뜻이다. 이와 같이 구의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경계로서 아는 것인가? 답대한 이는 경계에 이르지 못하고 비설시는 경계에 이른다. 이는 경계와 함께한다. 또 기가 경계에 이른다는 설이 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장애가 있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까닭이니 마치 주술을 설하는 것과 같다. 또 눈이 그 자신의 경계에서 경계에 이른다는 설이 있다. 왜냐하면 벽 바깥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계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연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안에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여기에서 아는 안식을 위해 네 가지 연으로서 연을 이루는데 초생이다. 색은 세 가지 연으로서 연을 이루는데 초생사 유연이다. 광은 세 가지 연으로서 연을 이루는데 초생의 유연이다. 자기는 두 가지 연으로서 연을 이루는데 차제이다. 이에 연하여 이식이 생긴다. 이 분별로서 마땅히 분별하여야 한다. 비에 의해 비식이 생긴다. 서의 연에 설식이 생긴다. 신의 연에 신식이 생긴다. 이에 연에 의식이 생긴다. 여기에서 의는 후분심이다. 법은 법사이고 이것은 네 가지를 이룬다. 육내입의 과거, 현재, 미래가 첫 번째이다. 오해입의 과거, 미래, 현재로서 비입근을 떠나고 없앤 것이 두 번째이다. 법입이 세 번째이다. 11가지의 제명은 소위 중생방노서, 이것이 네 번째이다. 이것을 법사라고 한다. 전심이란 마음에 따르는 것으로 이와 같다. 자기란 의문에서 뜻을 굴리는 것이다. 식이란 속심이다. 여기에서 의는 의식을 위해 의연으로서 연을 이룬다. 법은 사연으로서 연을 이룬다. 해탈은 연에 의지함으로써 연을 이룬다. 자기는 두 가지 연으로서 연을 이루니 차제연과 유연이다. 이와 같이 연으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협승심이 일어남으로써 아는 것인가? 답의 안문에서 세 종류를 이루니 제협의 상중하이다. 여기에서 상사는 협으로서 칠심을 이룬다. 무관의 아비지옥을 일으키는 유분심으로부터 전심을 이룬다. 여기에서 유분심이란 이 유에서의 근심으로 끈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전심이란 안문과 색사에 협연하는 까닭에 연으로서 모든 계에 전전하여 처의 의지에 유분심이 일어나게 된다. 유분심은 차례로 그 색사를 보기 위하여 전을 이루고 전심을 일으킨다. 전심은 차례로 눈에 의지하고 전에 응하여 현재 견을 얻고 견심을 일으킨다. 견심은 차례로 보고 나서 마음으로 현재 받으며 수심을 일으킨다. 수심은 차례로 수의로서 현재 분별하여 분별심을 일으킨다. 분별심은 차례로 분별이로서 현재 일으키며 연기심을 일으킨다. 연기심은 차례로 연기의로서 업으로부터 마음이 속행한다. 속행심은 차제로 속행이로서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피사과보심을 일으키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유분심으로 돌아간다. 문느 어떠한 비유가 있는가? 답의 왕이 궁궐에서 성문을 닫고 누워있는 것과 같다. 시녀가 왕의 발을 주무르고 부인은 앉아있고 대신과 즉각은 왕 앞에 배석해 있는데 귀머거리가 문을 지키며 성문에 서 있다. 그때 동산 관리인이 암나관을 들고 문을 두드리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깨었다.
왕은 시녀에게 내가 가서 문을 열어라 고 명하였다. 시녀가 곤명을 받들어 몸짓으로 귀머거리에게 말하자 귀머거리는 그 뜻을 이해하고 곧 천문을 열고 앞나발을 보았다. 왕은 칼을 잡았고 시녀가 그 과일을 받아서 들고 들어와 대신에게 보이자 대신은 그것을 부인에게 주었으며 부인은 깨끗이 닦아 혹은 익히거나 혹은 그대로 각기 한 곳에 놓은 뒤에 왕에게 바쳤다. 왕은 그것을 받아서 먹었고 먹고 나서 곧바로 그 공덕과 비공덕을 말한 뒤 다시 또 잠들었다. 이와 같이 왕이 누워있는 것과 같은 것이 유분심임을 알아야 한다. 동산 관리인이 앞나발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앞문에서 색사의 협임을 알아야 한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 시녀에게 문을 열도록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연으로서 개에 전전하며 처에 의지해 유분심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시녀가 몸짓으로 귀머거리에게 문을 열도록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 전심임을 알아야 한다. 귀머거리가 문을 열어 앞나발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안식임을 알아야 한다. 왕이 칼을 잡고 시녀가 그 과실을 받아서 대신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 수지심임을 알아야 한다. 대신이 과일을 집어 부인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분별심임을 알아야 한다. 부인이 깨끗이 닦아 혹은 익히거나 혹은 그대로 한 곳에 놓은 뒤에 왕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 영기심임을 알아야 한다. 왕이 그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속심임을 알아야 한다. 왕이 먹고 나서 그 공덕과 비공덕의 이익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피사과보심임을 알아야 한다. 왕이 다시 잠드는 것과 같은 것이 유분심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안무는 중사협으로서 속심이 간단없이 피의심으로 돌아가고 협파사로서 영기심은 간단없이 유분심으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나머지도 문에 있어서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 이 문에서는 사의 협이 없다. 자기의 연으로서 해탈의 행으로서 이 문에서 사를 취하는 것을 성취한다. 여기에서 상사에서는 삼심이 생기니 유분심 전심 속심이다. 피사심은 중사 및 하사에서 이심이 생기니 전심과 속심이다. 여기에서 가수는 중사이다. 갖가지 연으로서 갖가지 수를 알아야 한다. 정자기의 연으로서 갖가지 선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그 협승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섭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세 가지 섭이니 음섭이다. 여기에서 십입은 세금에 포섭되고 의입은 시금에 포섭되고 미원을 제외한 법입은 사음에 포섭된다. 11입은 11개에 포섭되고 의입은 7개에 포섭된다. 오내입은 고제에 포섭되며 오해입은 고제에 포섭되거나 혹은 고제에 포섭되지 않기도 하며 의입은 고제에 포섭되거나 혹은 고제에 포섭되지 않기도 하며 법입은 사제에 포섭되거나 혹은 고제에 포섭되지 않기도 한다. 이와 같이 포섭되는 바를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행으로서 입의 지에 대한 방편을 일으킨다. 이것을 입방편이라 한다. 입방편을 마친다. 문느 무엇이 개방편인가? 답을 18개이니 안개 색개 안식개 이개 성개 이식개 비개 향개 비식개 설개 미개 설식개 신개 촉개 신식개 의개 법개 의식개이다. 여기에서 눈의 청정이 안개이고 색깔과 형태가 색개이며 안식이 안식개이다. 이와 같이 나머지를 알아야 한다. 오문에서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는 과보를 받으며 의계는 오직 법입이며 법계 60개를 제외한 나머지 마음이 의식계이다. 나머지는 입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 10개는 세금에 포섭되고 미원을 제외한 법계는 사음에 포섭되며 7개는 시금에 포섭된다. 11개는 11입에 포섭되고 7개는 의입에 포섭된다. 11개는 고제에 포섭되며 5개는 고제에 포섭되거나 혹은 제에 포섭되지 않기도 한다. 법계는 사제에 포섭되거나 혹은 제에 포섭되지 않기도 한다. 20개는 고제에 포섭되거나 혹은 제에 포섭되지 않기도 한다.
문의 화의 경계를 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의 오직 이 법은 음를 경계로 한다. 모든 법의 종류와 화합상을 설하여 음으로 삼고 문상을 설하여 입으로 삼고 자성상을 설하여 개로 한다. 또 세조는 금기가 예리한 사람을 위하여 음문으로서 고제를 설하고 금기가 보통인 사람을 위하여 입문으로서 고제를 설하며 금기가 둔한 사람을 위하여 계문으로서 고제를 설하셨다. 또 명에 집착하는 상을 가진 사람을 위해 간략하게 색을 설하고 분별명으로서 음을 설하셨다. 색에 집착하는 상을 가진 사람을 위해 분별색으로서 간략하게 명을 설하고 입을 설하셨다. 명색에 집착하는 상을 가진 사람을 위해 명색의 분별로서 개를 설하셨다. 또 자성처를 설하며 음을 설하고 처를 설하며 입을 설하고 처사로서 마음의 일어남을 설하고 개를 설하셨다. 이와 같은 행으로서 개의 분별방편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개방편이라 한다. 개방편을 마친다. 문의 무엇이 이념방편인가? 답의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행에 연하여 식이 있고 식에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에 연하여 유깁이 있고 유깁에 연하여 촉이 있고 촉에 연하여 수가 있고 수에 연하여 애가 있고 애에 연하여 취가 있고 취에 연하여 유가 있고 유에 연하여 생이 있고 생에 연하여 노가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고음이 일어난다. 오직 무명이 소멸함으로써 곧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함으로써 곧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함으로써 곧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함으로써 곧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함으로써 곧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함으로써 곧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함으로써 곧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함으로써 곧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함으로써 곧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함으로써 곧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함으로써 곧 노사 우비고 뇌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고음이 모두 소멸하게 된다. 여기에서 무명이란 사제를 모르는 것이다. 이란 신구의의 업이다. 식이란 태에 들어가는 일념심을 식이라 한다. 명색이란 상속심과 함께 일어나는 심수법 및 가라라색이다. 일입은 육내입이다. 촉이란 육촉신이다. 수란 육수신이다. 애란 육의신이다. 취란 사취이다. 유란 업을 능히 일으키는 요규이다. 생이란 유에서 음이 일어나는 것이며 노란 음이 성숙하는 것이고 사란 음이 상괴하는 것이다. 문의 어떠한 까닭의 무명의 연의 행이 있고 어떠한 까닭의 생의 연의 노사가 있는가? 답의 법문을 듣지 못한 범부십 는 사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까닭의 오수음을 긴 세월 나의 것이라고 즐겨 집착해 그가 접촉하는 것으로 여기고는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한다. 이와 같이 즐겨 집착함이 있으면 그 즐거움이 화합하여 사유가 있게 되고 그 사유는 비지의 소처로 하여금 유를 얻게 하고 유에 머물게 한다. 마치 종자가 경작지인 밭에 있는 것과 같다. 그 식에 없으면 유는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무명의 연의 행이 있다는 것이다. 그 무명에서 일어난 행사는 유에 들어 유상사에 집착해 무리를 짓게 되고 전유에서 상속을 일으키며 식은 유에서 따르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까닭의 행에 연하여 식이 있다. 마치 해가 없으면 광명도 머무는 땅도 증장함도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식이 없으면 명색도 없다. 체가 없는 것에 머물고 증장하는 것은 마치 억새가 서로 얽혀 이리저리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까닭의 식에 연하여 명색이 있다. 처의 의지에 나머지 명이 함께 생기한다. 예입이 증장하는 것은 명에 의거하는 것이고 명 및 식에 연하여 나머지 오입이 일어나 증장한다. 나머지는 이 연이 아니다. 이러한 까닭의 명색에 연하여 유깁이 있다. 나머지 근이 화합하여 촉을 일으킨다. 이러한 까닭의 유깁에 연하여 촉이 있다. 촉으로서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받으며 접촉되어진 바가 아니면 받는 것은 없다.
이러한 까닭에 촉에 연하여 수가 있다. 어리석은 범부는 즐거움을 받으면 집착하고 다시 또 찾느라 괴로움을 받는다. 그것을 대치하고자 즐거움을 찾거나 혹은 불고불락을 받거나 살을 받는다. 이러한 까닭에 수에 연하여 애가 있다. 가래로서 급하게 애처를 취한다. 이러한 까닭에 애에 연하여 취가 있다. 그 취가 있어 이를 지으면 유의 종류가 된다. 이러한 까닭에 취에 연하여 유가 있다. 업에 수승한 바에 따라 여러 세계에 태어난다. 이러한 까닭에 생이 있다. 새로서 늙고 죽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생에 연의 노사가 있다. 곡식이 종자의 연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무명의 연의 행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자는 싹의 연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행에 연하여 식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싹은 잎의 연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식에 연하여 명색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잎은 가지의 연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명색에 연하여 육잎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지가 나무의 연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육잎에 연하여 촉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무가 꽃의 연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촉에 연하여 수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꽃이 즙의 연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수에 연하여 애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즙은 쌀의 연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애에 연하여 취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쌀은 종자의 연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취에 연하여 유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자가 싹의 연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유에 연하여 생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갖가지 상속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전제도 알 수 없고 후제 또한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생은 무명을 최초의 인연으로 하여 상속하는데 그 전제를 알 수 없고 후제 또한 알 수 없다. 문의 무명은 무엇을 연으로 하는가? 답의 오직 무명은 무명을 연으로 한다. 사는 전의 연이 되고 전은 사의 연이 되며 처음은 처음이 되고 나중은 나중이 되는 것이다. 또 일체의 모든 번뇌가 무명의 연이 되니 부처님께서 누의 모임으로부터 무명의 모임이 일어난다 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또 일심의 법과 같다. 눈으로 색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애를 일으킨다. 이때 깨끗하다 즐겁다 고 하는 것이 마음의 어리석음이고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이 무명을 사유로 집착함에 연하여 행이 있다. 이 행을 마음으로 집착함에 연하여 식이 있어 상응하는 심수법과 그 소조색을 안다. 이 식에 연의 명색이 있다. 수로부터 희가 생기고 희에 연하는 까닭에 희색에 연하는 까닭에 모든 근이 청정하다. 이것이 명색에 연하여 육입이 있는 것이다. 무명이 접촉하는 것이 바로 이 육입에 연하여 접촉하는 것이다. 희촉에 연하여 수가 있고 수에 욕심내는 바에 연하여 애가 있어 그 깨끗함과 즐거움을 집착하고 취하는 것이 바로 애에 연하여 취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집착해 사유하는 것이 바로 취를 연하여 유가 있는 것이다. 그 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에 연하여 생이 있는 것이다. 인이 머물러 있는 것이 노이고 생각이 흩어져 파괴되는 것이 사이다. 이와 같이 한 찰나의 12인연이 이루어진다. 문의 그 12인연분 가운데 어느 것을 번뇌라 하고 어느 것을 업이라 하고 어느 것이 과보인가? 어느 것이 과거, 어느 것이 미래, 어느 것이 현재인가? 어느 것이 인연, 어느 것이 이미 일어남인가? 무엇이 인연이며 무엇이 인연법이며 이 둘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는가? 무엇이 인연의 영성인가? 답의 세 가지가 번뇌이니 무명의 취이다. 두 가지가 업이니 행과 유이다. 나머지 7가지는 과보이다. 여기에서 번뇌라 하는 것은 인을 이루어 후생을 있게 하는 것이니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 일은 스스로 생기지 않으니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일과 같다. 번뇌가 일어나게 하고 연이 있어 생을 얻는 것이니 갖가지 그림과 같다.
두 가지는 과거이니 무명과 행이다. 두 가지는 미래이니 생과 노사이다. 나머지 8가지는 현재이다. 이와 같이 세 시를 취함으로써 무시의 생사가 상속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12분의 2년은 마땅히 설에서는 안 된다. 12인연을 제외하는 것 또한 마땅히 설에서는 안 된다. 그때 무엇이 인연인가? 이 12법은 차례대로 전전하여 인이 되는 까닭에 이것을 인연하여 일어남이라 한다. 12인연분과 이미 일어난 법, 이 둘은 어떤 차별이 있는가? 인연이란 모든 행이 다르며 비성취로서 불가설이며 혹은 유의이고 혹은 무의로서 마땅히 설에서는 안 된다. 인연법을 일으킴으로써 행이 이미 성취되어 유의가 된다. 이것이 두 법의 차별이다. 무엇이 인연의 염성인가? 이 행과 이 상으로서 무명을 이루고 행을 연하여 그런 행과 그런 상과 그런 성이 있게 된다. 저 성의는 다른 것에 연하지 않고 해명으로서 통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체를 인연의 염성이라 한다. 또 이 인연은 칠행으로서 알아야 하고 이와 같이 삼절로서 사략으로서 이십행으로서 윤으로서 견으로서 분별로서 상섭으로서 알아야 한다. 무엇이 삼절로서 아는 것인가? 모든 행과 식, 그 사이가 제1절이다. 수화에 그 사이가 제2절이다. 유화생 그 사이가 제3절이다. 과거의 업번내에 연하여 현재의 과보가 있는 것, 이것이 제1절이다. 현재의 과보에 연하여 현재의 번뇌가 있는 것이 제2절이다. 현재의 번뇌에 연하여 미래의 과보가 있는 것이 제3절이다. 제1 및 제3은 인과절 및 유절이다. 제2절은 과인절 및 비유절이다. 묻는 유절이란 무슨 뜻인가? 답을 죽는 순간에 간단없이 입계를 미처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의 업과 번뇌를 연하는 까닭의 여러 세계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이것을 유생절이라 한다. 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답은 그 사람이 무명예와 상응하여 공덕을 지은 악업의 범부라면 그는 죽음이라는 이 순간의 죽음으로써 고통을 받고 죽을 사람의 장소에 누워 이 세상도 보지 못하고 저 세상도 보지 못하고 기억을 잃고 기억하지도 못한다. 이때 생의 고통을 받아 마음의 영과 지가 물러나게 되고 몸의 용맹함도 물러나게 되며 모든 근이 점점 없어지고 몸으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혹은 아래쪽 방향으로 명근이 없어지다가 달아나무 잎이 말라버리듯 사라진다. 이때 잠속의 꿈처럼 업으로서 사법이 일어나니 업이다. 무엇이 업인가? 바로 그가 지은 공덕이나 비공덕이다. 혹은 무겁게, 혹은 가볍게, 혹은 많이, 혹은 적게 이처럼 그가 앞서 지었던 것과 근사하게 그 업이 곧장 일어난다. 업상이란 그 처소이다. 지은 업에 의지해 그 처가 곧장 일어나고 업에 반려인 업상이 일어난다. 그는 그때 현재 업을 짓는 것처럼 여긴다. 취란 공덕을 연하여 좋은 세계가 일어나고 비공덕을 연하여 나쁜 세계가 일어나는 것이다. 취상이란 다음과 같다. 태에 들어갈 때 삼사가 화합하여 생을 얻게 되는데 화생은 곳곳에 의지해 태어난다. 이때 그가 태어날 곳이 일어나는데 궁전이나 좌처 산 나무 강 등으로 그 세계나 공취상을 따라서 일어난다. 그는 이때 그곳으로 가서 기대거나 앉거나 눕고 그것을 보고 취하기도 한다. 그는 이때 앞서 지었던 업과 업상 혹은 취와 취상이 이를 지어 빠른 마음으로서 현재 그 소멸을 일으킨다. 목숨이 마치고 떠난 빠른 마음은 간단없이 명근과 함께 소멸하여 마지막을 이룬다. 마지막 마음은 간단없이 차례대로 빠른 마음으로서 일어난다. 오직 그 업 혹은 그 업상, 취상만이 이를 지어 과보심처가 후유로 건너간다. 등불로 등불에 불을 붙이고 화주로부터 불이 나오는 것과 같다. 그 절심이 일어나는 까닭의 반려와 같다.
어머니의 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에 의지해 30색의 업이 이루어져 생겨난다. 천은 몸에 10가지가 있다. 그것은 늙음의 찰나의 무심과절로 46색을 일으킨다. 업이 짓는 30과 10절로 이루어지는 이색 및 팔무심과절색이 있다. 늙음의 찰나의 제2심과 함께 54색이 일어나며 업으로 이루어지는 30, 식시에 이루어지는 3색 및 8이 있다. 이와 같이 일어나는 식은 명색을 연하며 명색은 식을 연한다. 이와 같이 유절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3절을 이루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사략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무명행은 과거의 업번뇌의 약이다. 신명색 유깁촉수는 현재에서 과보의 약이다. 애취유는 현재에 있어서 업번뇌의 약이다. 생노사는 미래에 있어서 과보의 약이다. 이와 같이 사략으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이십행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무명을 취함으로써 과거의 에 미치는 번뇌상으로서 소취를 이룬다. 행을 취함으로써 과거의 유는 업상으로서 소취를 이룬다. 신명색 유깁촉 수를 취함으로써 현재의 과보상으로서 생과 노사는 소취를 이룬다. 애취를 취함으로써 현재의 번뇌상으로 소취를 이룬다. 유를 취함으로써 현재의 행은 업상으로서 소취를 이룬다. 생노사를 취함으로써 미래의 신명색 유깁촉 수는 소취를 이룬다. 이 24법은 그 성취를 취함으로써 20을 이룬다. 아비담에서 최초의 업에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무명이고 물이 짓는 것이 행이고 집착하는 것이 애이고 찾는 것이 취이고 사유하는 것이 유이다. 이 오법은 이 생유에 있어서 최초로 짓는 업이 바로 그 연이다. 시깁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무명이고 물이 짓는 것이 행이고 집착하는 것이 애이고 찾는 것이 취이고 사유하는 것이 유이다. 이 오법은 이 업류에 있어서 미래에 태어날 때의 연이 되며 미래에 태어날 때의 식이다. 보는 이 명색이며 청점은 입이고 소촉은 촉이며 취는 수이다. 이 법은 미래의 생유에 있어서 여기에서 짓는 업에 있어서 이것이 그 연이다 라고 설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십행으로서 알아야 한다. 무엇이 윤으로서 아는 것인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내지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고음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모든 고음에 대해 무지한 것,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는 것 또한 이와 같이 윤으로서 알아야 한다. 무엇이 견으로서 아는 것인가? 두 가지 견이 있다. 소위 무명에서 시작하는 것과 노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이 무명에서 시작하는 것인가? 이것은 차제를 설하는 것이다. 무엇이 노사에서 시작하는 것인가? 이것은 차제를 건너뛰는 것이다. 또 무명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은 유변제로 미래에 면하여 도를 아는 것이다. 노사로 시작하는 것은 초변제로 과거에 면하여 도를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견으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분별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두 종류의 인연이 있으니 세간인연과 출세인연이다. 여기에서 무명으로 시작하는 것은 세인연이다. 문느 무엇이 출세인연인가? 답의 고는 고에 의지하고 신은 신에 의지하고 희는 희에 의지하고 용약은 용약에 의지하고 의는 의에 의지하고 낙은 낙에 의지하고 정은 정에 의지하고 여실직견은 여실직견에 의지하고 과환에 대한 혐오는 과환에 대한 혐오에 의지하고 모욕은 모욕에 의지하고 해탈은 해탈멸지에 의지한다. 이것을 출세인연이라 한다. 또 네 종류의 인연을 설한다. 업번뇌를 인으로 하는 것, 종을 인으로 하는 것, 유작을 인으로 하는 것, 공업을 인으로 하는 것의 넷이다. 문느 무엇이 업번뇌를 인으로 하는 것인가? 답의 무명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무엇이 종을 인으로 하는 것인가? 종자와 싹이 상속하는 것과 같다. 무엇이 유작을 인으로 하는 것인가? 화색과 같다. 무엇이 공업을 인으로 하는 것인가? 지과 같다. 또 설이 있다. 이 공업은 인이 아니고 이 모든 색법과 시절을 인으로 한다. 공업이란 없다. 세종께서 개송으로 설한 바와 같다. 업은 남과 함께 하지 않나니 이것을 감추면 남은 훔치지 못한다. 사람이 짓는 공덕은 스스로 선한 과보를 얻는다. 이와 같이 분별로서 알아야 한다. 묻느 무엇이 상섭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에 네 종류의 상섭이니 음상섭이다. 여기에서 무명행촉 애취유는 행음에 포섭된다. 식은 식음에 포섭되고 명색은 사음에 포섭되고 유깁은 이음에 포섭되고 수는 수음에 포섭되고 생노사는 색음 및 행음에 포섭된다. 무명행촉 수애취 유생노사는 법입에 포섭되며 식은 의입에 포섭된다. 명색은 오내입에 포섭되며 유깁은 육내입에 포섭된다. 무명행촉 수애취 유생노사는 법계에 포섭되며 식은 의식계에 포섭된다. 명색은 오계에 포섭된다. 유깁은 십이제에 포섭되며 무명예취는 십제에 포섭된다. 나머지 구는 고제에 포섭된다. 출세인연도부는 도제에 포섭된다. 인연의 소멸은 멸제에 포섭된다. 이와 같이 상섭으로서 알아야 한다. 또 이와 같이 행으로서 인연방편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인연방편이라 한다. 인연방편을 마친다. 해탈도론 제11권 11. 오방편품. 묻느 무엇이 성제방편인가? 답의 사성제를 말하니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이다. 묻느 무엇이 고성제인가? 답의 생고로서 줄여서 오수음고라 한다. 생고란 중생 각 종류에게 모든 음이 일어나는 것, 이 일체가 고의 집합이란 의미이다. 노고는 생결한 모든 개가 성숙함으로써 이 힘생 모든 근 염를 잃는다는 의미이다. 사고란 수명이 소멸하며 두려움을 짓는다는 의미이다. 고란 고처에 이르러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속으로 탄다는 의미이다. 오비고란 고통이 이르러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니 이것은 안팎으로 탄다는 의미이다. 고고란 몸의 고통으로서 이것을 원인으로 몸이 고통스럽다는 의미이다. 내고란 마음의 고통으로서 이것을 원인으로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의미이다. 원증외고란 사랑스럽지 않은 중생과 함께 화합해 이것이 고를 짓는다는 의미이다. 애별리고란 사랑스러운 중생과 흩어지고 이별해 이것이 우고를 짓는다는 의미이다. 구부득고란 사랑스럽지 않은 것과 헤어지고 사랑스러운 것과 화합하는 것을 즐기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여 즐거움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줄여서 오수음고라 한다는 것은 오수음고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까닭에 줄여서 오수음고라 한다. 묻느 무엇이 오수음인가? 답1 색수음 식수음이다. 음방편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여기에 두 종류의 고가 있으니 처고와 자성고이다. 여기에서 생고, 사고,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요약한 오숨고 이것을 처고라 한다. 그리고 오고, 오비고, 뇌고 이것을 자성고라 한다. 세 종류의 고란 고고이다. 여기에서 심고 이것을 고고라 한다. 유의 납수에 그 처가 파괴되는 것 이것을 괴고라 한다. 오숨은 행고이다. 이상의 것을 고성제라 한다. 묻느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답의에는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욕과 함께 일어나며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요괴가 있다. 여기에서 애가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애가 있으면 다수의 생이 있게 되는 것이다.
애는 고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애가 함께 하지 않는 까닭에 고의 집이라 설한다. 여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오직 애가 환희시키는 것을 일어남이라 하고 물들게 하는 것을 염이라 하여 염과 함께 환희를 일으키는 것이다.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곳곳에서 신성을 일으키면 그 처를 기뻐하며 그 처가 좋아하는 색이면 그 처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욕에 유의 비유애가 있다. 에서 유해와 불유해를 제외한 나머지 애가 요괴이다. 유해는 상경과 함께 일어나며 비유해는 반경과 함께 일어난다. 이것을 고집성제라 한다. 묻느 무엇이 고멸성제인가? 답대에만 소멸하면 나머지가 없다. 버리고 멀리 벗어나고 해탈하면 처가 없다. 이것을 고멸성제라 한다. 묻느 그렇지 않다. 이것은 또한 집의 소멸이니 무엇 때문에 세종께서는 고의 원인이 소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답의 고의 원인이 소멸하는 까닭에 생멸하지 않게 되니 작증의 뜻과 상응한다. 이러한 까닭에 집이 소멸하며 세존도 고의 소멸을 설하셨다. 묻느 무엇이 고멸도 성제인가? 답의 팔정도분이다. 이와 같은 정견이다. 정견이란 사제의 지이다. 정사유란 이 삼선사유이다. 정어란 사악행을 떠나는 것이다. 정업이란 사막행을 떠나는 것이다. 정명이란 사명을 떠나는 것이다. 정정진이란 사정근이다. 정념이란 사념처이다. 정정이란 사선이다. 또 만약 성도를 수행하면 이원을 직결한다. 이것을 정견이라 한다. 오직 이원을 각하는 것, 이것이 정사유이다. 그가 사어를 끊는 것, 이것이 정어이다. 사업을 끊는 것, 이것이 정업이다. 그가 사명을 끊는 것, 이것이 정명이다. 사정진을 끊는 것, 이것이 정정진이다. 미원을 염하는 것, 이것이 정념이다. 미원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정정이다. 여기에서 해근은 내정견에 들어가는 것을 성취한다. 정진근 사정근은 내정진에 들어가는 것을 성취한다. 영근 사념처는 내정념에 들어가는 것을 성취한다. 정근은 내정정에 들어가는 것을 성취한다. 이와 같이 37보리법은 팔정도 내에 들어가는 것을 성취한다. 이것을 고멸도 성제라 한다. 이상의 것을 사성제라 한다. 묻느 어떠한 까닭에 사성제를 설하며 그것은 세 가지도 아니고 다섯 가지도 아닌가? 답의일체는 세간 출세간의 과와 인이 되는 까닭의 네 가지를 이룬다. 묻느 무엇이 세제의 과인가? 고와 집은 세제의 인과이다. 멸은 출세제의 과이다. 도는 출세제의 인이다. 이러한 까닭의 네 가지이며 세 가지도 아니고 다섯 가지도 아니다. 또 마땅히 알아야 하고 마땅히 끊어야 하고 마땅히 깨달아야 하고 마땅히 닦아야 한다는 사구 때문에 네 가지를 이룬다. 이 사성제는 11행으로서 뛰어난 바를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구의로서, 상으로서, 차제로서, 약으로서, 비유로서, 분별로서, 수로서, 일로서, 종종으로서, 차제광으로서, 상섭으로서 알아야 한다. 묻느 무엇이 구의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성제란 성인이 말씀하신 바를 성제라 한다. 그것에 통달하는 까닭의 성제를 이룬다. 제란 여시의 뜻이며 불의의 뜻으로 자상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고란 결과의 뜻이며 집은 원인의 뜻이며 멸이란 따라서 소멸한다는 뜻이며 도란 제1회를 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구의로서 알아야 한다. 묻느 무엇이 상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고는 과환상이며 집은 인상, 멸은 불생상, 도는 방편상이다. 또 고는 핀례상이다. 집이란 취상이다. 멸이란 출리상이다. 도란 승상이다.
이와 같이 이상을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차제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추의 및 증의로서 처음에 고제를 설한다. 이 고는 여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이 두 번째인 집이다. 이 집이 소멸하면 이 고도 소멸한다는 것이 세 번째인 멸이다. 이 방편이 진실로 소멸시킨다는 것이 네 번째로 설하는 도이다. 마치 명료한 의사가 처음에 병의 근원을 보고 뒤에 병의 연유를 묻고 병을 없애고자 하는 까닭의 병에 맞게 약을 설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병은 고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병의 인연은 집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병의 소지는 해탈의 멸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약은 도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차제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약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 의생은 고이다. 생기게 하는 것은 집이다. 곧가 그치는 것은 멸이다. 그치게 하는 것은 도이다. 번뇌처는 고이다. 번뇌는 집이다. 번뇌를 끊는 것은 멸이다. 흩는 방편은 도이다. 고는 능히 신견문을 열게 하며 집은 능히 단견문을 열게 하며 멸은 능히 상견문을 열게 하며 도는 능히 사견문을 열게 한다. 이와 같이 약으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비유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독수와 같은 것이 고임을 알아야 한다. 종자와 같은 것이 집임을 알아야 한다. 종자를 태우는 것과 같은 것이 멸임을 알아야 한다. 불과 같은 것이 도임을 알아야 한다. 이 언덕에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고임을 알아야 한다. 물의 흐름과 같은 것이 집임을 알아야 한다. 저 언덕에 고통이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멸임을 알아야 한다. 배로 능히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 도임을 알아야 한다. 짐을 짊어진 것과 같은 것이 고임을 알아야 한다. 짐을 짚는 것과 같은 것이 집임을 알아야 한다.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 멸임을 알아야 한다.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 멸임을 알아야 한다. 짐을 내려놓는 방편과 같은 것이 도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비유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분별로서 아는 것인가? 답은 네 종류의 재가 있으니 어제이다. 여기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말을 설하는 것, 이것을 어제라 한다. 각각의 재에 크게 모든 견해가 들어오는 것, 이것을 각각재라 한다. 그 재의 비고는 망어우치법이지만 그것은 불망어우치법이다. 이것이 재이다. 미원이 제일의 재이다. 이 성인이 수행하는 바가 성재이다. 여기에서 즐기는 바는 성재이다. 이와 같이 분별로서 알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수로서 아는 것인가? 답 1. 제외한 삼지에서의 선법은 고재이다. 얘는 집재이다. 그것을 끊는 것이 멸재이며 8분도는 도재이다. 또 애를 제외한 나머지 번뇌와 제3지에서의 선법 불선법 무기법은 고재이다. 야와 나머지 번뇌는 집재이다. 그것을 끊는 것이 멸재이다. 도는 이 도재이다. 또 애를 제외한 나머지 번뇌와 일체의 불선과 삼지에서의 선과 유기법은 고재이다. 야와 번뇌 일체의 불선은 집재이다. 그것을 끊는 것은 멸재이다. 도는 도재이다. 또 애를 제외한 번뇌와 일체의 불선, 삼지에서의 불선, 삼지에서의 무기법, 이것은 고재이다. 야와 나머지 번뇌 및 일체의 불선, 삼지에서의 선, 이것은 집재이다. 그것을 끊는 것이 멸재이다. 도는 도재이다. 여기에서 기미를 지닌 것을 찾는다는 의미가 A이다. 집은 결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끊을 수 있다는 뜻에서, 유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나머지 번뇌가 집이다. 존재하게 한다는 뜻에서 일체의 불선이 집이다.
삼지에서 선법은 집이다. 여기에서 애 및 나머지 번뇌는 집이다. 일체의 불성과 삼지에서의 선은 고재이거나 집재이다. 킴내의 상인 까닭의 고재를 이룬다. 취인연의 상인 까닭의 집재를 이룬다. 이와 같이 수로서 알아야 한다. 묻느 무엇이 일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이 사제는 사행으로서 하나를 이룬다. 즉 제의로서, 여의로서, 법외로서, 공의로서 하나를 이룬다. 이와 같이 일로서 알아야 한다. 묻느 무엇이 종종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의 이제가 있으니 세제와 출세제이다. 세제란 누가 있고, 결이 있고, 박이 있고, 유가 있고, 액이 있고, 개가 있고, 접촉되는 것이며 취가 있고 번뇌가 있는 것으로 소위 고와 집이다. 출세제란 누가 없고 결이 없고 박이 없고 유가 없고 액이 없고 개가 없고 접촉되지 않는 것이며 취가 없고 번뇌가 없는 것으로 소위 멸과 도이다. 삼재는 유의이고 멸재는 무의이다. 삼재는 무색이고 고재는 유색무색이다. 집재는 불선이고 도재는 선고, 멸재는 무기이고 고재는 선불선무기이다. 고재는 알아야 하고 집재는 끊어야 하고 멸재는 증득해야 하고 도재는 마땅히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종종으로서 알아야 한다. 묻느 무엇이 차제광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은 한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유식신은 고이며 집은 아만이며 그것을 끊는 것이 멸이며 신념은 도이다. 두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명색은 고이며 이 무명과 유해는 집이며 그것을 끊는 것이 멸이며 사마타 비바사라는 도이다. 세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소위 삼고는 고재이며 삼불성근은 집이며 그것을 끊는 것은 멸이며 개정해는 도이다. 네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사신성천은 고이며 사전도는 집이며 전도를 끊는 것이 멸이며 사념천은 도이다. 다섯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오취는 고이며 다섯 개는 집이며 개를 끊는 것이 멸이며 다섯 근이 도이다. 여섯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육촉입이 고이며 육애신은 집이며 애신을 끊는 것이 멸이며 육출리법이 도이다. 일곱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칠식주는 고이며 칠사는 집이며 칠사를 끊는 것이 멸이며 칠보리분이 도이다. 열흘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팔세간법은 고이며 팔사변은 집이며 팔사변을 끊는 것이 멸이며 팔정분이 도이다. 아홉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구중생거는 고이며 구해근법은 집이며 그것을 끊는 것이 멸이며 구정자기근법이 도이다. 10가지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열방행이 고이며 십결사는 집이며 결을 끊는 것이 멸이며 십상이 도이다. 이와 같이 차례로 넓혀가면서 알아야 한다. 묻느 무엇이 섭으로서 아는 것인가? 답 1. 삼종섭이 있으니 음섭이다. 여기에서 고재는 오음에 포섭되며 집재 및 도재는 행음에 포섭되며 멸재는 음에 포섭되지 않는다. 고재는 12입에 포섭되며 삼재는 법입에 포섭된다. 고재는 18기에 포섭되며 삼재는 법계에 포섭된다. 이와 같이 섭으로서 알아야 한다. 이 행으로서 성재에 대한 질을 일으킨다. 이것을 성재방편이라 한다. 성재방편을 마친다. 12. 분별제품. 그때 좌선이는 이미 음계 인연제를 분명히 알고 이미 개 두타 선을 들었지만 아직 범부로서 악취에 대한 두려움을 해탈하지는 못한다. 이미 악취의 두려움을 관하고 이미 무시의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관하고 이미 한 찰나로 얻을 수 없음을 관하고 이미 300개의 칼로 찌르는 비유를 관하고 이미 불이 붙은 머리를 아끼듯 하는 비유를 관하였지만 아직 사성제를 분별하지는 못한다. 성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방편을 짓고 마땅히 욕심을 내고 마땅히 용맹정진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 염을 반연해 구족하고 마땅히 충족시켜야 한다. 묻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답. 그 좌선인은 처음에 사성제를 간략하게 혹은 자세하게 혹은 간략하고 자세하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들음으로써, 뜻로써, 송으로써 마땅히 수지해야 한다. 이때 좌선인은 적적에 들어가 앉아 어지럽지 않은 마음으로, 오고 가지 않는 마음으로 사성제를 마땅히 일으켜야 한다. 처음에 고제를 일으켜야 하는데 혹은 음으로써, 혹은 입으로써, 혹은 개로써 한다. 음법은 자상과 음상으로서 일으켜야 한다. 음방편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입은 입상으로서 마땅히 일으켜야 한다. 입방편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란 개상으로서 마땅히 일으켜야 한다. 개방편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좌선인이 이와 같이 하고 나면 입계에는 오직 입계만이 있지 중생도 없고 명도 없다는 것을 이미 일으키고 이미 행상을 얻게 된다. 그때 간략하게 두 가지를 지어 일으키니 소위 명색이다. 여기에서 세금 10입 10개는 색이고 사음 의입 7개는 명이다. 법입과 법계는 혹은 명이며 혹은 색이다. 나머지 명과 나머지 색이 있다. 나머지 명과 나머지 색은 색으로서 공이며 색은 명으로서 공이다. 넌 색과 분리되지 않고 색은 명과 분리되지 않으니 북소리와 같다. 오직 명의 의지에 색이 생기고 색의 의지에 명이 생기니 맹인과 절름발이가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문느 명과 색에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답을 명은 신이 없으며 색은 신이 있다. 명은 소지가 있으며 색은 소지가 없다. 명은 가볍게 돌지만 색은 더디게 돈다. 명은 취가 없으며 색은 취가 있다. 명은 깨닫고 알고 생각하며 인식하지만 색에는 이것이 없다. 색은 가고 기대고 앉고 눕고 굽히고 펴지만 명에는 이것이 없다. 명은 내가 간다, 내가 기댄다, 내가 앉는다, 내가 눕는다, 내가 굽힌다, 내가 편다 고 알지만 색에는 이것이 없다. 색은 마시고 먹고 씹고 맛보지만 명에는 이것이 없다. 명은 내가 마신다, 내가 먹는다, 내가 씹는다, 내가 맛본다 고 알지만 색에는 이것이 없다. 색은 박수치고 떠들고 웃고 울고 갖가지 말을 하지만 명에는 이것이 없다. 명은 내가 박수친다, 내가 떠든다, 내가 웃는다, 내가 운다, 내가 갖가지 말을 한다 고 알지만 색에는 이것이 없다. 이것을 명과 색의 차별이라 한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명색은 오직 명색일 뿐 중생도 없고 명도 없다 고 이미 일으키고 행상을 이미 얻게 된다. 그때 일체를 간략하게 하면 고제는 여실지견의 청정을 일으키고 명색이 일어나게 한다 이다. 이것이 총어로 고제를 일으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고제를 일으키고 나서 중생상을 짓는다. 이로부터 고의 인연을 마땅히 관해야 한다. 문의 고는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이 집인가? 답을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한다. 즉 이 고는 생을 인연으로 하고 생은 유를 인연으로 하고 유는 취를 인연으로 하고 취는 애를 인연으로 하고 애는 수를 인연으로 하고 수는 촉을 인연으로 하고 촉은 육입을 인연으로 하고 육입은 명색을 인연으로 하고 명색은 식을 인연으로 하고 식은 행을 인연으로 하고 행은 무명을 인연으로 한다. 이와 같이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행에 연하여 식이 있고 나아가 생에 연하여 노사가 있으며 오비 고 뇌를 이룬다. 이와 같이 모든 고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인연으로 얽매인 바를 자세하게 관한다. 그때 간략하게 관하면 이 수에 연하여 애가 있다 이다. 그것이 그 고의 집을 일으키는 것이다. 법주지 혹은 성취인연지 혹은 의심을 벗어난 청정함 등 이런 모든 말들은 집제가 일으키는 지이다.
그 좌선인은 고의 집을 일으킴으로써 삼매에 대해 의문을 해결하고 나서 그때 무엇의 소멸을 고의 멸이라 하며 무엇의 소멸을 이 고의 멸이라 하는가 하고 고의 멸을 관하여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한다. 생의 멸로부터 이 고가 멸하고 생의 멸로부터 유가 멸하고 유의 멸로부터 취가 멸하고 취의 멸로부터 애가 멸하고 나아가 무명의 멸로부터 행이 멸한다. 이와 같이 무명의 멸로부터 행이 멸하고 행의 멸로부터 식이 멸하며 내지 생의 멸로부터 노사 오비고 뇌가 멸한다. 이와 같이 이 일체 고음이 멸하게 된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인연으로 얽매인 바가 소멸하는 것을 자세하게 관하고 나서 그때 이 수에 연하여 애가 있다. 그것이 멸하면 고가 멸한다. 고 간략하게 관하여 멸제를 일으킨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멸제를 일으키고 나서 그때 어떤 도를 어떻게 구족해야 애가 소멸하는가 하고 고의 멸도를 관한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오수음을 알아 그 과환을 관하고 이 도를 이렇게 구족하면 애가 소멸한다. 고 관하여 도제를 일으킨다. 제방편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차례대로 사제를 일으키고 나서 그때 오수음에 대하여 180법으로 차례대로 취를 분별하여 관한다. 존재하는 세계 과거 미래 현재 혹은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크거나 작거나 거칠거나 오묘하거나 멀거나 가까운 일체 색을 무상으로서 자세하게 관하고 자세하게 고를 관하며 자세하게 무아를 관한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 수, 존재하는 상, 존재하는 행, 존재하는 식 등 낱낱의 음의 12법문이 있으니 오음에서는 5의 12 즉 60이 된다. 이렇게 60의 무상견, 60의 고견, 60의 무아견으로 180이 된다. 또 180법문이 있어 육내인, 육의인, 육식신, 육촉신, 육수신, 육상신, 육사신, 육가, 육관으로 이 10의 6이 60이 된다. 60무상견, 60고견, 60무아견으로 3의 60이 180이 된다. 그 구원의 연시, 일의 법을 회전시킴으로써 행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등불이 상속하며 바뀌는 것과 같다. 무상으로서 행을 분별하여 관한다. 아취에 태어남으로써 고를 받아 기갈과 두려움이 있고 사랑을 구하는 까닭의 이별이 있으며 노병사 오비고 뇌가 있다. 이것이 행과 상응하는 상속이다. 고로서 행을 관하여 분별한다. 은입계의 인연으로부터 재가 있고 업과 보의 인연이 생길 것을 생겨나게 한다. 동요하지 않는 중생이 없고 자성의 행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은 없다. 무아로서 행을 관하여 분별한다. 색은 무상하니 소멸한다는 뜻이고 고인이 두렵다는 뜻이고 무아인이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간략하고 자세하게 분별을 짓는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은 무상하니 소멸한다는 뜻이고 고인이 두렵다는 뜻이고 무아인이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간략하고 자세하게 분별을 짓는다. 여기에서 무상으로서 분별하고 나서 상상을 없애며 고로서 분별하여 낙상을 없애며 무아로서 분별하여 아상을 없앤다. 묻는 무엇이 무상으로서 자세히 분별하는 것인가? 답의 여실히 일체 모든 행을 보는데 유의는 변이 없고 멸은 변이 된다. 무상에서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상계에서 마음을 편안케 한다. 이러한 까닭의 무상으로서 자세히 분별한다. 묻는 무엇이 고로서 분별하는 것인가? 답 일체 모든 행에서 마음을 두렵게 하여 원을 짓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일으키고 원을 짓지 않음에서 마음을 편안케 한다. 이러한 까닭의 고로서 널리 분별한다. 묻는 무엇이 무아로서 널리 분별하는 것인가? 답 일체의 법견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부터 또 이것으로부터 집은 마음을 일으킨다. 공계에서 마음을 편안케 하다. 이러한 까닭의 무아로서 널리 분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유를 분별하며 두려움을 소멸함으로써 무실로서 그것을 관한다. 분별지를 마친다.
그 좌선인은 오수음에서 삼상을 분별하고 나서 기꺼이 들어가 모든 행을 끊고자 하게 한다. 그때 현재의 내오수음에서 그 상을 취해 그 일어남과 소멸함에 통달케 한다. 이와 같이 이 법을 생함이 없는 것으로서 현생을 생하고 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통달한다. 여기에서 상을 취한다는 것에 세 종류가 있으니 번뇌의 상을 취하는 것, 정의 상을 취하는 것, 비바사나의 상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범부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계에 대해 낙상을 이루고 전도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상을 취하는 것을 좋아해 여기에서 번뇌에 집착한다. 마치 나방이 등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것을 번뇌의 상을 취하는 것이라 한다. 묻는 무엇이 정의 상을 취하는 것인가? 답의 여기에서 좌선인은 정을 얻는 것을 즐겨 염해서 비롯된 마음으로 38행의 하나하나의 행에 대해 상을 취하여 마음을 묶어 두나니 어지럽지 않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마치 코끼리를 묶는 것과 같다. 이것을 정의 상을 취하는 것이라 한다. 묻는 무엇이 비바사나의 상을 취하는 것인가? 답에 항상 관찰하는 사람은 해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색수상행식 각각에서 그 자상을 분별하고 살을 즐겨 그 상을 닦는다. 마치 독사를 잡는 것과 같다. 이것을 비바사나의 상을 취하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서 비바사나의 상을 취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 묻는 무엇이 수상행식의 상을 취하는 것인가? 답의 그 색에서 상을 인식해 혹은 지게로서, 혹은 수게로서, 혹은 화게로서, 혹은 풍계로서, 혹은 안입 내지 신입으로서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수와 수상을 관하여 즐겁다고 하거나 괴롭다고 하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상과 상상을 관하여 색상이라 하거나 내지 법상이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과 행상을 관하여 접촉한다고 하거나 생각한다고 하거나 느낀다고 하거나 관한다고 하거나 자기한다고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식과 식상을 관하여 안식 내지 의식이라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것저것을 관하며 좌설하여 이와 같이 그 상을 잘 취해 선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색수상 행식의 상을 취한다. 또 이행으로서 마음의 상을 취하니 사로서 자기로서 취한다. 묻는 무엇이 사로서 마음의 상을 취하는 것인가? 답되 이런 사로서 내 마음이 일어난다. 고 마땅히 그것을 관해야 한다. 이런 색사로서, 이런 수사로서, 이런 상사로서, 이런 행사로서, 이 식사로서 내 마음이 일어난다. 고 이와 같이 마땅히 그것을 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로서 마음의 상을 취한다. 묻는 무엇이 자기로서 마음의 상을 취하는 것인가? 답 이와 같이 내가 색에 대해 자기하여 이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이와 같이 마땅히 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내가 수상행을 자기하여 내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이와 같이 마땅히 관한다. 이와 같이 자기로서 마음의 상을 취한다. 묻는 무엇이 그 상을 잘 취한 것인가? 답 이 행으로서, 이 상으로서 색수상 행식의 상은 관을 이룬다. 만약 또 이 행으로서, 이 상으로서 그 상을 재차 관하는 것을 감당한다면 이것을 그 상을 잘 취한 것이라 한다. 생멸에 통달한다는 것은 일어남이 있고 소멸이 있고 일어남과 소멸이 있음을 통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색은 이미 생겨나 현재한다. 그 생기는 상이 일어남이며 변화하는 상은 소멸이다. 이 둘을 해안으로서 보는 것이 일어남과 소멸에 통달하는 것이다. 수는 이미 생겨나 현재한다. 수상행식에서 그 생기는 상은 일어남이며 변화하는 상은 소멸이다. 이 둘을 해안으로서 보는 것이 일어남과 소멸에 통달하는 것이다. 또 삼행으로서 일어나는 상에 통달하며 삼행으로서 소멸하는 상에 통달한다. 이와 같이 인으로서, 연으로서, 자미로서 통달한다. 묻는 무엇이 인으로서 일어나는 상에 통달하는 것인가?
답의 무명업을 인으로 음이 일어난다. 이를 해안으로서 보면 인으로서 일어나는 상에 통달하는 것이다.